하시며 죄인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주님, 초청 전도주일 두 번째 주일입니다. 물금 1교구, 물금 2교구, 부산교구, 또 특별히 지난주에 오지 못한 초청된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음으로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어둠과 저주가 떠나가며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에 잔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셔 주옵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초청하고 다니고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의 상급 있게 하시고, 땅 위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하는 주의 약속이 가정과 자녀 생업과 모든 만남 속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종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절 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은 세리 죄인에게도 가까이 하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게 바리새인의 머리, 바리새인의 생각, 바리새인의 수준으로는 예수님 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돼. 그 능력 행하고 가르치는 거 보면은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데, 이 보통 분이 아닌 훌륭한 분이 세리나 죄인이나 비슷해요. 유대인들이 무시하기는. 이 가치 없고 천한 것들을 위해서 막 식사도 같이 하시고 같이 앉아 계시기도 하고, 참, 그럼 자기들끼리 참 희한하다. 이해가 안 된다. 그지? 이해가 안 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연거푸 비유를 3가지 합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양 비유, 둘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셋째는 잃어버린 아들 비유. 비유를 하시면서, 그런데 이게 잃어버린 양 비유, 드라크마 비유, 그 다음에 아들 비유, 특징이 뭐예요? 잃어버렸다. 둘째 특징은 열심을 다해서 찾았다. 셋째는 찾고 나서 기쁨이 너무너무 컸다. 근데 3가지 다 그래요. 보세요. 7절에 보면은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누가 더하리라.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1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그리고 이게 이제 둘째 아들 비유를 하시면서 32절에 보면 이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들 볼 때는 가치 없고 가난하게 살고 저주 가운데 세리같이, 그 다음에 이방인같이,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저런 사람들이야 뭐 믿어가 되겠나, 저런 사람들이지 구원 받겠나, 저런 사람은 예수 믿겠나, 저런 사람을 하고 우리 상상 밖의 사람 중에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저 사람은 안 믿을 거야. 근데 우리 교회도 저 사람은 안 믿을 거야 하는 사람이 믿고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 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는데 우리 생각을 버리셔야 돼. 아멘. 우리 생각을 버리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 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냐. 찾기까지 뭐냐? 끝까지 찾지 않겠느냐. 밤이라고 포기하겠느냐. 자녀
잃었다가 찾은 분이 있습니까? 한번 잃어본 사람, 자기 자녀 잃어본 사람. 어쩌다가 잃었어요. 저도 첫째강, 둘째강, 첫째도 잃어버려봤고 둘째도 잃어봤고. 근데 애들이요 금방 있었는 건데 없어요. 근데 없는데 찾아보면 멀리 가 있어요. 요래 걷는 것도 굉장히 빠른 것 같아. 우리 첫째는 잃어버렸는데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찾아야 한다 아닙니까? 이거 어디서 찾나 싶은 게. 근데 찾다가 어떤 동네가 있었는데 어떤 살집인가 가게집에요. 애가 하도 울어가지고 주인이 과자 사주고 잘 먹고 있더라고. 그 찾을 때 마음이 얼마나 기쁜 거 여러분 아시죠? 돈 잃어버렸다가 찾은 사람. 돈. 여러분 돈 잊어먹었다가 찾은 것도요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그때는 굉장히 돈 많은 사람들이 유치원 다녔고 유치원도 못 다녔어요. 저는 유치원도 못 다녔어요. 대부분 다 유치원 못 다녔잖아요. 유치원 다닌다면 그래도 막 돈도 많고 이렇게 했는데 뭐 성교원 뭐 그다음에 이런 것도 없고 유아원도 없고. 저희 어머니가 과일 가게를 좀 하고 그랬어요. 근데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아기가 가기는 굉장히 먼데 무슨 심부름을 갖는가 그러는데 가는 목적은 가면 돈 한 푼 넣으려고. 그때 10환이라는 돈이 있었어요. 10환. 평생에 용돈이라고 없는 시대. 용돈 아마 저하고 비슷한 사람은 용돈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는 뭐 어머니가 좀 아버지 도와서 농사를 하든지 뭐 시장 가든지 시장에서 가게를 하든지 문 닫고 바쁘면 아버지 돕고 이러는데 집에는 맨날 우리 혼자서 있어요. 누나들 가버리고 형님 뭐 나이 많은 분은 공부하러 가버리고 나 혼자 막 점심도 근데 그게 별로 좋지는 않아. 혹시 요즘도 나 혼자 밥 먹을 때만 집사람 바쁘다고 나가버리고 뭐 누가 있어야지.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먹고 싶고 그때 웬 또 엿장수들이 그리 많이 왔어요. 엿장수. 엿장수들이 오면은 이제 뭐 돈 없으니까 노숟가락이 많았어요. 노숟가락 그냥 가져가면은 꾸중 듣잖아요. 구부려가지고 하도 노숟가락이 많아서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사 먹어도 아무 엄마 몰라. 그래서 전 진짜 제만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사 먹고 이제 병 집에 있는 병이라고는 그 병 많이 주거든요. 병보다 많이 주는 게 노숟가락입니다. 노그릇은 구울 수가 없으니까. 우리 어릴 때는요 거의 학생들이 신발이 똑같았습니다. 타이어표 감당 고무신. 진짜 안 떨어집니다. 잘 모를 거예요 젊은 사람들. 그런데 그걸 한번 새 거 신자고 학교 갔다 오다가 그 콘크리트에 막 뗍니다. 이거 빨리 떨어지라고. 그래도 안 떨어진 게 그 다이아표입니다. 떨어져 봐야 또 다이아표 사는데 지금 제가 뭐 떨어져 봐야 또 다이아표야. 그런데도 그거 한번 신어보겠다고. 신발 이렇게 몇 대 본 사람 손 들어봐요. 내가 제일 나쁜 놈이구나 이거. 하여튼 우리 좀 자유롭게 놀았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 애들 데리고 전부 다 가서 강가에 목욕도 하고 밥에 묻기도 하고 뭐 뚱쳐 먹기도 하고. 그런 얘기 다 하면 여러분이 우리 에게 안 나올 것 같아서 내가 얘기도 한번 더 했고. 그런데 진짜 이 용돈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때 어머니가 용돈을 10판을 줬어. 요즘 말하면 한 1,000원 정도 되는데 돈 가치는 1,000원이 아니에요. 그때는 용돈이 없는 시대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제가 얼마나 그것이 기분이 좋냐면 호주머니에 넣고 돈을 호주머니에서 손에 또 잡고 있었다고. 뭔 뜻인지 알겠죠? 주먹에 잡고 호주머니 넣어서 얼마나 이걸 꼭 쥐었냐면 땀이 헝거리면
이래가 집에 왔으면 될 건데 기분 좋다고 하다가 이렇게 늘 이렇게 던졌어 이렇게. 근데 그 창고가 옆에, 옛날에는 창고 옆에 가면 물이 떨어지는 그 옆에 뭐 풀이 쫙 나있어. 풀이, 땅이라는 게 아스팔트가 아니라 흙 땅이거든. 풀이 쫙 나있는데 풀이 조금 커요. 이 정도 되고. 이러다가 돈이 확 안에 들어가 버리네. 여러분 정말 울고 싶었어요. 그게 어떤 돈인데 정말 울고 싶었어요. 정말 간지러지대요.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절망이 됩니까? 그 풀이 많은데 여기에 딱 떨어진 데는 몰라. 어디 떨어진지를 알면 그걸 찾으면 되는데 이 풀이 이렇게 쫙 있는데 이걸 어디서 찾아? 그리고 포기하기로는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제가 찾기 시작했지. 어쨌든 간에 한번 찾아보려고. 뭐 풀에 무슨 뭐 곤충도 있고 벌레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찾아야 되지. 돈을 딱 찾아갔는데 와우, 돈을 제가 찾았어요. 돈을 딱 찾았었는데 너무 기쁜 거 있죠. 와, 돈을 찾았구나. 하여튼 요즘 뭐 돈 가치라면 여러분 1,000원 이 정도는 아니야. 하여튼 용돈이 없는 시대니까 너무 기쁜데 돈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 내가 잃어버렸던 돈 색깔이 아니야. 그거보다 좀 더 새카매. 내가 가진 돈은 좀 더. 그래 내가 이제 혼란이 온 거야. 이 돈 아닌 것 같은데 왜 이 돈인가? 또 찾았지. 내가 잃어버린 돈을 또 찾았어요. 그날 2개 찾았어요. 거기서부터 우리 집까지는 계속 뛰어왔어요. 얼마나 기쁜지, 그게 얼마나 기쁜지 끌어올 수가 없어. 너무 기뻐서 뛰어왔어.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렸냐면은 참 우리가 전도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을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90마리보다 잃어버렸던 그 찾아서 메고 오는 기쁨이 더 크다. 우리는 전도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도 한 사람 믿고 돌아오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기쁘시대요. 어?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헌신해서 한 사람이 돌아온다.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신대. 제 말이 아니고 이게 90마리보다 왜 그건 어차피 있는 거니까. 어차피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한 마리 돌아오면 그 한 마리 때문에 하나님이 잔치하시나. 드라크마, 돈 비유도 마찬가지.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제가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잃어버렸던 돈 그게 생각이 나요. 제게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또 지금 생각하면 그거 잊어가지고 제가 목사대가 설교할 때 그거 써먹으려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참 사람이라는 건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큰 돈을 기꺼이 어디 넣어가다가 잊어버렸다. 찾지 않겠어요?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릇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느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걸 너무 기뻐서 그것 때문에 잔치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뻐하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올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 그래서 제가 VIP 초청주의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라고 자꾸 말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아들,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죽기까지 하시고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한 명 한 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 아멘. 그제가 제가 어디 강의하면서도 그 말씀을 드렸고 옛날에도 드렸는데, 제가 어디서 로마서 강의를 했어요. 강의하다가 5장을 강의할 시간이 됐어요. 강의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5장에는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설교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고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일까 하고 뛰어나게, 정말 이것이 마음과 뼈에 젖을 만큼 얼마나 클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인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기도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것이 얼마만큼 큰 사랑입니까? 내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들은 중에 이런 생각이 스쳐갔어요. 그 하나님이 응답인지 뭐 내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생각이 스쳐 지나갔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말씀만 하면은 천지를 만드신다. 빛이 있으라 했으면 빛이 있었더라. 묻이 드러나면 묻이 드러났더라. 안 하실 분이지 지금도 말씀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다 순종한다. 아마 우주에 없어져라 하더라도 순종하실 거고, 순종할 거고, 바람과 풍랑을 잠잠히 하신 예수님이요, 말씀만 하면은 전부 다 그대로 되었더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주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말씀만 하지 않고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저주와 조롱과 고통을 당하시고 살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말씀이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온 우주보다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친히 오셔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을 보내사 죽기까지 하지 않으면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최고 모든 걸 다 주고 우리를 바꾸셨어요. 우리를 사셨으세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느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사랑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아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올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지 않았구나. 주님은 다 이루셨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만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걸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볼 때는 나쁜 거죠. 예수님 전하는 건
종교가 아닙니다. 취미가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고 사명이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열매를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목적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갈 목적이고 회사를 하는 목적이고 직장을 다니는 목적이고 목적이 다른 거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 모든 걸 포기하고 내가 받은 사명 곧 복음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일을 위해서 매를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불의 위험, 물의 위험, 태장의 위험, 모든 인간의 위험을 다 하고서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지만 목사란 말보다 전도자란 말을 제가 훨씬 좋아합니다. 전도자 되고 싶어서.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변화받고 또 양육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 세상에 돈, 명예, 권력이 아니에요.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왜 그러냐? 이 세상에 돈, 명예, 권력은 불신자에게 일순간적으로 순간 다 맡겨놓을 수 있습니다. 땅도 맡기고 돈도 맡기고 명예도 권력도 다 맡기지만 영혼 구원하는 일에는 절대로 안 맡깁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아멘. 세상적으로는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세상적으로는 알아주지 않는 사람도 있고 돈 없는 사람도 있고 힘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장군도 있고 힘 있는 사람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왕도 있고 직업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지위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예수님 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이게 최고의 우리의 소원이어야 돼요. 예수님 내리는 것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소원 아니고 맨 딴 소원 가지고 높은 자리 가는 거 이런 소원 가지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 자꾸 주님하고 안 맞는 거지. 그럼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둘째 아들을 그랬는데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죠. 여기도 아들이 나간 다음에 아버지는 아들 나간 후로부터 계속 기다립니다. 잃어버렸던 아들 죽었다가 돌아왔다 잃었다가 찾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의 유산 받아가서 자기 노는 데만 신경 써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이 세상에 즐기기만 한다면 그게 탕자입니다. 무슨 탕자가 무슨 예수님 안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 다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 그게 탕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탕자. 잘 모르겠어요? 예수 안 믿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은 그거는 탕자도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를 돌아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다 유산은 아버지가 죽어야 가져가는데 이 나쁜 놈이지 죽지도 않는데 어차피 줄 유산 달라 해서 가서 다 쓰고 와서 탕진하고 근데 아버지는 뭐라 합니까? 이놈아 네가 돈 다 얻다 버리고 왔냐? 안 그러셨어요. 아무도 안 묻습니다. 너 돌아온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너 돌아온 것 때문에 잔치하자. 우리 아들이 죽었다가 돌아왔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우리 같으면 그럽니까? 사람 같으면 이 돈 어디서 빌어 몰러 막 나자가 자빠져라. 그게 어떤 돈인 줄 아느냐? 차를, 여러분 새 차를 탁 멋진 샀는데 차 새 거 사면 기분 좋죠. 근처도 다른 사람 안 가고 싶죠. 혹시 기스 날까 싶어서. 그래서 남편이 차를 하나 멋진 거 평생에 소원하던 차를 샀는데 아내가 끌고 나가서 첫판에 박아붙어 기스 내고. 그럼 두 종류의 남편이 나와요. 뭐라고요? 어떤 차인데 박았냐 이런 남편이 나와요. 또 하나의 남편은 여기 다치지 않아서 차야 뭐 때 살면 되지, 몸이 건강해야지, 이런 남편이 있어요. 어느 쪽입니까? 차 때문에 부부싸움. 근데 내가 끌고 나가지 말라. 헌차 나가라니까 나가가지고 차를 부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래가 그런 남편은 잘못하면 아내보다 차를 더 귀중히 여기는 거죠. 그런 남편 혹 있어요 없어요? 이제 이따 건네 들린다 내가. 마음이 얼마나 쓰리겠습니까? 그렇지만 차가 아내만큼이야 되겠습니까? 아내가 기스 갔다 오면 병원에 가서 누구 있으라고 그래? 하나님에게는 유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삶을 살다가 문제가 아니야.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기뻐하리라. 주님은 불신자 속에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우상숭배를 했든지, 어떤 죄인인지 진정으로 주께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이유를 묻지 않고 받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오히려 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초청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자. 예. 전도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거. 물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는 너무 힘들고 괴롭고 저주받겠어요? 복이 될까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 잘 보이자.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뭘 아끼시겠어요? 그러니까 딱 여러분 영 믿음이 없거든. 눈치를 한번 보세요. 눈치. 아,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뭘까?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면 이 땅에 어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만 대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만 않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슴에 탁 새기시고. 저는 뭐 그렇게 가지고 기회 있는 대로 전하지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늘 은혜 주시는 걸 생각하면 야, 정말 전도를 기뻐하시구나. 부산에서 여기 오실 때도 기도했대. 하나님 왜 그럽니까?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부산 안 간다 했고, 부산에 있을 때도 제가 양산 안 간다 하는데 내가 그래 촌놈같이 보입니까? 나도 서울에서 한판 하려고 그랬는데 왜 부산에 보내고, 그리고 또 보냈으니까 부산 복음하라고 25년 부산 복음 한다고 기도해 왔는데 왜 또 기도는 듣지도 않고 양산에 가라 그럽니까? 기도하면서 너 전도한다면서, 너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라면서, 전국에서 절이 제일 많고 우상숭배가 많은 양산 네 가서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제가 복음 전하려고 왔어요.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저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가운데도 불신자로 있다가 구원받아서 여기 앉은 사람 많아요. 그게 사람으로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만 전심해 보세요. 여러분 살아가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자자손손이 걱정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계속 복음 전하라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가 진짜 어려울 때 그때 제가 복음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왜? 답이 없어. 답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교회를 세워가시더라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에 함께 하듯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오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VIP 초청 전도 주일 지난주 한 주간 많은 영혼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복음도 전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또 하나님 초청 전도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세일 성도들과 교인들이 기도하고 영혼 고난 일에 동참하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렸던 양을 찾음과 같이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는 같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주신 같이 주여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소원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11조 드립니다. 비전센터 예물 드립니다. 셀교회를 위해서도 드립니다. 아버지, 주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며 하늘 곳간에 채우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며 더 감사가 많아지고 장대하고 풍성한 예물이 되며 또 하나님 앞에 비전센터를 통해서 후대를 살리며 셀교회가 분가하며 셀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평안케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물질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소원대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제자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